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앞쪽으로 가서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또 우리 인생을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아봤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이런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아멘. 예, 제목이 뭐라고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일찍이 지옥으로 갈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결국 우리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물에 깊은 우물 있잖아요. 그것도 우물을, 여러분 우물 보셨나? 물 길어 보셨어요? 거기에 사람이, 어린애가 하나 빠졌어요. 그게 나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도 건져줄 사람이 없고 사람이 빠졌어. 애가 빠졌어. 열몇 살 때. 근데 너무 깊어서 올라올 수도 없고 아무도 건져주는 사람이 없어. 근데 어느 누구가 와서 건져줬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 사람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다라고 부릅니다. 죽을 내 생명을 구해줬으니까. 그런 생명의 은인이 우리에게 뭘 원한다면, 뭘 해주기를 원한다면 안 해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정도뿐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 위에서도 구해주신 생명의 은인일 뿐 아니라 영원한 삶에서도 우리를 구해주신 생명의 은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도 생명의 은인일 뿐 아니라 영원한 곳에서, 영원한 지옥에 갈 뻔한 우리를, 영원한 곳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생명의 은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은인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들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이득을 본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맨날 술을 먹던 자가 예수 믿고 나서 술을 끊어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은 술을 계속 먹었더라면 간암에 걸렸을 것입니다. 간경화해서 간암으로 걸렸을 텐데 예수 믿고 나서 간암의 위험성이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이득입니까? 그리고 담배를 못 끊었던 사람, 담배 젖어갖고 예수 믿고 나서 담배를 끊어버렸어요. 담배를 계속 폈으면 폐암에 걸려서 죽었을 텐데 예수 믿고 나서 폐암의 위험성이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이 큰 이득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지 저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입고 싶고 저것도 그 많았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때요? 별로예요. 부러운 게 없어. 그렇잖아요. 가치관이 확 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별로 갖고 싶은 게 없었어요. 그리고 가치도 없어요. 주 안에서 뭐가 중요한지, 뭐가 가치가 있는지, 뭐가 가치가 없는지가 다시 깨달아지는데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가치 있다고 생각한 모든 것이 주 안에서는 가치가 없어지더라. 아멘입니까? 이 얼마나 큰 이득입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 땅에 살면서도 얼마나 큰 이득이 되는지. 세 번째는 또 뭐가 달라졌냐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윤리와 도덕이 우리를 컨트롤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컨트롤하고.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나서는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져서 움직이게 되니까, 우리 다윗은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만이 나의 기업이니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영원한 곳에서 찾았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예수 믿기 전에는 윤리와 도덕을 따라서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게 된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상을 또 가져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네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알게 됐는데 사실 어떻게 보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도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모든 게 아버지 것이니까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다? 내 거라는 말입니다. 내가 필요로 할 때는 다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보니까 둘째가 아버지의 분깃을, 자기 분깃을 받아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먼 날에 갖고 창기와 더불어 써버리고 말았어요. 그러고서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줄이다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 지은 걸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데 저 먼 곳에서 보니까 둘째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뛰어가서 껴안고 반겨주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근데 맏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와보니까 집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보니까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린 걸 보고 분이 나서 안 들어간 거예요. 집안에를 안 들어갔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오셔서 권합니다. 너 왜 안 들어오냐? 그랬더니 큰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이 섬겼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절기 가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거늘. 할렐루야.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아버지 것이 다 누구 거라고요? 다 우리 것입니다. 왜 안 주시느냐? 필요하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필요한 거 다 아세요. 응? 미리 아시고 미리 준비하고 계신 분이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거늘. 응?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내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이런 거죠. 네가 필요할 때 내가 다 네 것으로 네가 쓸 수 있지 않냐. 이 말을 생략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우리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누구 것이냐고? 다 우리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그분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것을 그분에게 다 드려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것을 그분에게 다 드리지 않고 하나님 내 거는 내 거고 하나님 것도 제 거예요.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시죠. 만월이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고 속임을 받는 분이 아니라, 야, 네 거부터 내놔. 그럼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줄게. 할렐루야. 장사도 그런 장사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가진 게 조금밖에 없는데 그거 다 드리면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우리 것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것을 먼저 다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제가 보니까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저도 의사였지만 암으로 죽을까 겁을 냈고 두려웠고, 예수 믿기 전에는 또 교통사고 나서 즉살까봐 겁이 났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죽음이 별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아멘. 어떻게 가나 가는 거니까. 아멘. 죽음이 두렵지 않고. 왜? 우리가 갈 곳을 알게 되니까. 우리가 갈 곳이 어딘지를 아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는, 죽음에 대하여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땅 위에서도 우리의 생명의 은인일 뿐 아니라 저 영생에서도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영생에서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애초부터 우리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우리가 조성이 될 때 어린애가 만들어지잖아요. 만들어질 때 우리의 영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어머니 모태 속에 넣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단지 우리 육체를 만들기 위해서 쓰임을 받았을 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냐? 창세전부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모태에서 우리가 조성되어지고 영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자라다가 이제 1년이 되니까 태어나서,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의 원죄 때문에 태어나도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불못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체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고 오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단지 뒤늦게 알 뿐이지, 뒤늦게 알게 됐을 뿐이지, 이 모든 것, 우리의 탄생, 나의 영, 그리고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이 찾아오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믿음을 허락하고 믿는 자가 되어져서 영원한 불못에서 구원받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체가 돼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체가 되어져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뒤늦게 알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49장 14절 16절에서 우리가 읽었는데 주님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리고 이사야 41장 8절 10절 보니까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내려보내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래 놓고 우리 주님 뭐라, 너는 나의 종이라,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 때, 우리가 우리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빨리 우리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것이 그분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빨리 가는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기도요, 올바른 우리의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신이요,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하나님 목적대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뻗대면 그 시간만 늦어질 뿐이고 그 목적대로 또 다 살지 못하고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닌 걸 깨달아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루속히 모든 걸 다 그분께 항복하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기만을 바라고 여러분이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또 이 전체, 우리 인생 전체를 그분의 주체가 돼서 이끌고 가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인생에 있어서는 또 하나 보면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전체적인 인생이 그분의 계획 속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가 안 사는가를 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전체적인 것은 하나님의 우리 그 손안에 우리가 들어있지만 우리가 우리 사는 인생 속에서 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또 보려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데 있어서 그 차이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라면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어떻게 주님의 것으로 사용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뭘 보고 자냐면, 그러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면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어떻게 주님의 것으로 사용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나의 환경, 그 환경이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시편 139편의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내가 처한 인생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는 내 인생이 그분의 것임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그 자체가 내 인생이 그분의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환경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내가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 하는 그것이 내가 다른 데 어디 가서 무엇을 큰 것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것이 더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냐면은 내가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이 조성하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살아들이는 그것이 내가 어디 딴 데 가서 더 큰 일을 하여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성하신 그 환경은 그 환경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환경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으로 조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발견하여 그 뜻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잘 살아드리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헨리 나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21세기의 영성의 대가라고 알려진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서 영향력 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두껍지 않은 얇은 책인데 세상의 길은 상향길 이렇게 올라가도록 이렇게 하설표가 딱 올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표지. 그리스도의 길은 내려가는 길이다. 낮아지는 길이다. 이렇게 하설표가. 그리스도의 길은 낮아지는 길이지만 세상의 길은 높아지는 길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습니다. 참으로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가 아니면 낮아지려고 하는가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한다면 나는 세상의 길을 택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인생은 내 것이 아니므로 늘 우리 인생길에서 지금 내가 주님이라면 지금 상황에서 내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그대로 살아드리는 삶이 정말 가장 잘 사는 삶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집에 중풍병자가 환자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를 팽개치고 다른 곳에 가서 봉사를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집안에 왜 중풍병자를 두셨는가 하는 것은 그를 예수 이름으로 잘 돌봐주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헨리 나윈이라고 하는 영성가는 원래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는 유명한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명성이 있었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가장 인기가 높은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한 날, 딱 교수직을 그만두고 어디를 갔느냐? 영국의 정신박약아 기관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남은 인생을 존이라는 정신박약아 한 명을 맡아가지고 아침부터 그를 깨워서 씻기고 밥을 먹이고 목욕시키고 밤에 잘 때까지 그를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그는 상향길로 가다가 하향길을 택해서 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고 깊은 영성을 소유하는 소유자가 되었고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영성책을 펴내어서 많은 자들에게 정말 깊은 영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현재의 나의 모든 환경을 그분이 조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에 여러분과 저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이 그분의 것으로 가장 잘 살아드리는 인생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생 속에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조성하신 그 환경 속에서 어떤 원망과 불평도 있을 수가 없으며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조성해 놓으신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길 때에 저 하늘나라에서는 큰 상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리스도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낮추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 낮추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귀한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것인 줄 알고 마음대로 이 세상에 소원을 품고 야망을 품고 달려가려고 했던 내 인생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우리가 태어나서 한 날이 되기 전에 다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우리의 길을 정해 놓으시고 인도하고 계신데 그분의 뜻에 맞게 그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조성하여 놓은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결코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없으며 오직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와 찬양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조성하신 것이며 그 환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길은 상향길이지만 그리스도의 길은 하향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늘 삶 속에서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나 방종하겠으며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괴물 같은 인생을 살아갔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개를 조금 쳐들려 가면 또 낮추시고 머리를 때려서라도 낮추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늘 경계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경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환경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 뜻을 쫓아서 잘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